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같이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 교회 갈 때 저희 사촌 형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했어요. 지금 자기가 5명을 전도하고 있는데 1명만 더 전도를 하면 전도왕이 된다. 그리고 전도왕 상이 크니까 둘이 나눠 갖자라는 그러한 제의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와가지고는 전도가 성립이 안 되고 5주를 연속으로 나와야지만 전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딱 5주만 나가기로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갔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때 맨날 장난치고 그리고 떠들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 전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해주니까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벗어나서 그 어른 예배까지 제가 방해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그냥 끝나면은 좀 밋밋하니까 뒤에서 폭죽이 뻥 하고 터지면은 얼마나 이 극적이고 또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로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16년발짜리 폭죽을 사가지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 찬양이 나오기 직전에 그걸 뒤에서 터뜨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하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펼쳐졌어요. 첫 번째, 저는 그 폭죽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총소리처럼 16방이 터지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교회 안이 연기로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로는 해병대 출신이신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발견하고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잡혀서 끌려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담임 목사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그 무섭다는 담임 목사님 방으로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한참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 이종훈 어린이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한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자기 같은 성도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목사님이 꼭 안아주셨던 거 그리고 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여전히 까불고 장난쳤는데 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늘 진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고 또한 누군가 나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구덕교회도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한번 만나 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유산이고 너무나 귀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그날 밤 모으시고 2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들에게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을까요? 이 구절 앞전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손수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그리고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목욕한 것 같이 깨끗하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고 있는 그 발을 닦음을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자기 발을 자기가 닦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발을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발에서 나는 악취를, 자기 발에서 나는 냄새를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 발에서 나는 악취를 자기가 알 정도면은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발이 가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벗었을 때 자기 발에서 나는 악취를 자기가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는가?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남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가 있는데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짓는 죄가 있고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남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아는가? 남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아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 발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악취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긴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인내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발 좀 씻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죄짓지 마 라고 충고를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피하거나 또는 충고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교역자실을 쓸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저랑 같은 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약간 온돌 구조로 돼서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성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랑도 많은 목사님인데 한 가지 딱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에서 굉장히 심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일단 사무실이 조금 힘들어져요. 약간 마비가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니까 충고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웬만하면 발 좀 씻어라. 웬만하면 들어오기 전에 발 좀 씻고 들어와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잘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12살 어린 신부로 12살 어린 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이 신부 되신 사모님이 방 안에다가 집에다 향수를 다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오면은 신발을 벗기 무섭게 데려다가 소파에 앉혀놓고 그 녹차를 동동동 띄운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따뜻한 물로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 어린 신부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은 그 아저씨 냄새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친구와 아내의 차이가 그거예요. 친구는 지적합니다. 친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친구와 아내의 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남끼리는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하든지 아니면 지적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품어줍니다. 안고 갑니다. 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같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같이 창피하게 여기고 그것을 품어주려고 하고 그것을 안아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발에서 냄새가 나니까, 너희들 발이 더러우니까 좀 씻고 좀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거라. 즉 서로의 잘못된 모습, 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인 3명을 만나셨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혼자 다니는 여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근수근거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자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만나요. 그때 이 여인에게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에 글씨를 쓰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를 만나시죠. 이 삭개오 죄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강탈하고 도적질한 사람이에요. 그를 만났을 때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요, 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물건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봤을 때 피하거나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안아주신 것. 마치 제자들의 발을 아무 얘기 없이 닦아주신 것처럼 그대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동일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2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전도를 하다가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애와 여자애 남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추석이 임박했을 때인데 아마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영등포를 나갔었는데 그 거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떠들썩하고 그리고 그 거리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사서 굉장히 떠들썩한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제가 전도했던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육천냥 하우스라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애용했을 때인데 옷 가격이 모든 옷의 가격이 6,000원이에요. 그리고 때로 가면은 싸고 좋은 옷을 고를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애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천냥 하우스라는 옷가게에 이 아이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아이들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들한테 옷을 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한테 옷을 대보기도 하고 옷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여자의 얼굴은 어둡고 남자애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한번 입어보라고 옷을 자꾸 내미니까 급기야 남자애가 그 옷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나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저녁에 그 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불렀어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애인데 걔한테 물어봤죠.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엄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방에다가 면봉과 이태리 타올과 고무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1,000원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팔고 있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집이에요. 집도 쪽방인데 2평이 채 안 되는데 거기서 3식구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애들한테 한 번도 옷을 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구호품으로 오는 옷을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입히고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이들한테 옷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맨날 헛옷만 입히는 아이들한테 새 옷을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그 6,000원짜리 옷집에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이 애들은 엄마가 새 옷을 사준다니까 나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늘 헛옷만 입다가 친구들이 입는 그런 메이커가 있는 옷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6,000원짜리 옷집에서 멈춰가지고 엄마가 옷을 보여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애들 얼굴 표정이 그랬다가 남자애는 뛰쳐나간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부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네 엄마는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그 가난한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답답하고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은, 가장 큰 속상하신 분은 너희 엄마다.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엄마를 위로해드려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도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를 드렸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둘이 저녁에 집에 가니까 그 엄마가 작은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를 들고 방을 훔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엄마가 그 작은 방에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 방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엄마 뒤에 살며시 가서 그 엄마의 작은 어깨를, 그 가난한 엄마의 그 조그만 어깨를 그 두 아이들이 꼭 안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울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족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족에게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 가난을 딛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꼭 안아주는 거 외에 그 가정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발을 닦아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데 무슨 더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너희도 서로 안아주어라. 너희도 서로 꼭 안아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안아주는 것, 그것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주님께서 가만히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발을 닦아주어라.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안아주심의 역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가만히 앉아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가만히 앉아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사오니 이것이 흘러넘쳐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며 주 앞에 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